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고나 질병의 문제,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그런 문제들, 또 이 개인이나 공동체 한 나라에까지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 땅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대 우연한 충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짐승과 또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들의 꽃, 나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요,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고 인간은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어리석게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물원 가서 그 원숭이 앞에 절을 해야죠. 우리 조상님이신데 왜 우리 조상님들을 원숭이 여러분 동물원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 아멘.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방식은요, 인간을 가장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 하니까 환경에 적응했대. 그리고 스스로 진화해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식의 논리적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은요, 에덴 동산에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뱀의 거짓된 유혹이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학습에 의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저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탄은요, 이것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학문과 타락한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뭐해졌어요? 허망해졌습니다.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스스로 지혜했다라고 생각하면 세계적인 최고 물리학자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을 때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같은 학자인데 어떤 학자는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욕정대로 그냥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다 같이 시작.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믿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과 동성애와 공산주의 사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입니다.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더 어리석은 게 뭐예요? 그 거짓을 믿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서도 사람들은 잘 믿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세계 몇 나라나 가보셨나요? 몇 나라나 가보셨어요? 한 10개국 이상 가보셨어요? 10개국 이상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가셨네. 10개국 이상을 가면 나머지는 뭐 했어요 그동안? 예? 아직 90세는 안 사셔서 그런 것이죠. 예. 가보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가보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쭉 그 여권 그 출입국 그 뽑아서 한번 봤어요. 거의 한 15개국 이상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가보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그 나라의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파라과이가 있다는 걸 믿어요? 계속 제가 이제 그 비행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4시간 나와요. 34시간. 길게는 48시간도 나옵니다. 파라과이까지 가는데 비행기 두 번, 총 3번 타요. 3번. 2번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여러분, 파라과이 가보지 않았지만 파라과이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가보지도 않고 한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가보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있다라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보이지 않는다고, 가보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탄이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니까 그들은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시작.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눈이 있어도 눈이 먹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가보지 않은 세계를 기록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 그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은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이 우주 만물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뭐하지 않더라?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동안 인간이 쌓아놨던 모든 문명이라는 업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죽여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 처형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아멘.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 채찍에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에서 고침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세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 자녀들은, 인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져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해방시키기 위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완전히 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의 영은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쪽만 승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저주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수르가 안 나오네. 여러분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함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선포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해방되었네. 선포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찬양할 때 어둠이 따라갑니다. 해방되었네. 힘있게 해방되었네.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도록 해방되었네. 박수 치면서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말이 예수 힘있게 죄와 사망에서 나를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두 손 높이 들고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보혈 선언하세요. 자유함을 선언하세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난 주님의 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인데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맙시다. 더 이상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난 주보열 아래, 난 주보열 아래, 난 주보열 아래, 난 주보열 아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되었다. 아멘. 여러분, 자유를 선언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악한 영들이 왔다가 여러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시작,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네, 이걸 어떻게 풀어가?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냥 뻔뻔하게, 여러분 죄 지었어요 한 주간, 뻔뻔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이 희망의 말씀을 계속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것이라. 뭐라고요? 나는 지금 포로인데요, 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너는 나의 것이라.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셨습니다. 너 장용성아, 너 장용성아, 너 바요나 시몬아, 너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개나 그냥 아무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명확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개똥이에요? 말똥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부르신다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손자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 큰 소리를 외치세요. 내가 너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대통령이 한나라 왕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사람이 누구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줘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감히 누가 널 건드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습니까? 그 자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앞으로 이 사람 아무도 건들지 마.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문제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다니던 교회 새벽에 문지연이 나타났어요. 내 친구들도 새벽에 나타났어요. 같이. 야, 저 누구야? 저거 누구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제가 전도 편지를 쓸 때도, 때로는 군 위문 편지를 쓸 때도 이 말씀을 꼭 써서 보냈어요. 자, 어떻게 써서 보내느냐? 네가 에다 이름을 넣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승연아, 승연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하나님이 승연이와 함께하고, 승연이가 물을 건너갈 때도 물이 승연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승연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승연이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써서 보내보세요. 한번.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든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여러분, 물 가운데 건너갈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도, 불 속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야 용성아, 넌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 나는 다시 일어선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난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선하는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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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놓아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고등학생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날 도와주지? 부모님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내 형제들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제가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왜? 어려운 낙심 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옆에서 알려줍시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을 건들겠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거짓된 영에게 속지만 마세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휘둘리지만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려야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주께 나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아멘. 여러분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막 기뻐가지고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9장 3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아멘. 이 찬양수를 누가 들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어요. 종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꾸짖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찬양을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었습니까? 우리의 임금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금으로 부르는 것이 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찬양해야 할 인간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돌들이. 여러분 노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돌들이 오히려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돌만 또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춤을 추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내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그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저의 처지, 나의 모습 괜찮을까요? 여러분, 머물거리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나 같은 죄인이 자책하거나 이런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냥 용기를 내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뻔뻔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웃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웃음을 바라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몸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말씩 주리라. 사랑의 주 내 말씩 주리라.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